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뭡니까? 우리 우주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죠, 작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 들어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함께 따랐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놓고 강제로 왕관 씌워놓고 좌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간 겁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만 따라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은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요, 잡혀가시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골고다 십자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도 따라가실랍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이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라면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십자가 뒤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님 곁에 따라왔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늘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그것도 홀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사역이 바쁘면 바쁠수록 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기도했던 장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개인적인 장소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장소는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잡히시거든요. 여기서 잡히시고 여기서 끌려가시고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시작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첫 번째 보니까요,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39절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모습입니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여.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엎드려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에 쳐박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죄악 가운데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잔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잔을 좀 안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마시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줄 정확하게 압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기 싫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죄인을 향해 부어주시는 이 진노의 그 무게, 진노의 그 크기, 그것을 감당하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버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그곳에는요, 항상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나가시는지 한 주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버려버리고 내 뜻만 쫓아서 살아가면요,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는 너를 부인하는 것이 너희의 뜻을 꺾어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라. 이겁니다. 너희에게 준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따라갑니까? 정직하게 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과연 주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순간순간 내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을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지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힘은 어떨까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애 낳아보셨죠? 애 낳아보셨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힘을 씁니다. 사력을 다합니다. 진액을 짜냅니다.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하시려고요? 내 뜻을 꺾으려고. 내 뜻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 쫓아서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아버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이분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토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실제로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어져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 쫓아가려면 얼마나 더 간절히, 얼마나 더 애써야 되고, 얼마나 더 부르짖으면서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야 할까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기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저 무사안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순간순간 내 뜻대로 살아왔네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는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37절 38절에 잘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와, 우리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버거우신지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야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고 슬퍼할 일도 많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 나와 함께 좀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와 제발 좀 함께 해달라.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지금 이 시간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지만 너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희가 내 이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지만 내 힘든 마음 가운데 너희 함께 깨어 있어서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어 달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소연. 그들이 깨어있어 본들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라도 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우리 여러 종류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먼저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질과 과시면류관으로 또 지고 가시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살과 뼈를 뚫고 들어오는 그 못의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도 있겠지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1000번 만번이라도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작 판 존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배신이지요. 그 배신과 버림받음, 외면당함, 수많은 조롱, 외로움, 고독, 그 가운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씹어대고 뒷담화 까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끈,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셨다. 몽땅 버림당한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건요, 실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죽음 맞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어진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 가운데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하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절망,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에, 예배드리는 이 중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가 여러분들의 귀를 뚫고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세우는 것을 실패했다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워진 내 마음의 십자가가 그냥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나도 같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삶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공하면요, 반드시 현장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그리고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먼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여기서 뭐 했다고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세 명을 제자를 30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항상 중요한 장소는 요 세 명만 데리고 갑니다. 세 명을 데리고 함께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적어도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세 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들이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요 세 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신의 가슴팍에 새기고 골고다로 가게 되셨는지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뭐 했을까요?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뭐 했다고요? 제자들은 잤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빠져 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척에서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저기 정도 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저기 정도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냥 속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땠을까요? 조용히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애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토록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귀에 들려졌을 것인데 이들은 뭐 했다고요? 잤습니다. 잤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 장면만 봐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 자는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자는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지, 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그 십자가가 뭔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졌다. 내 때가 되어졌다. 오늘 밤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 마치 성경책을 펴들고요, 저 앞에 있는 개한테 가가지고 읽어도 못 알아듣듯이, 마치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 막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마치 딴 나라 말 듣는 것처럼 이들은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이 장면이요, 얼마나 우스운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여기 오기 전까지 그들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말씀을 1, 2, 3로 스트레이트로 날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지막 성만찬 때, 성찬식 때,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 보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요, 또 요 동산에 와가지고는 오늘 밤에, 이 밤입니다. 내일 밤, 나중도 아니고 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이 밤이다.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또 주님이 직접 눈앞에서 그 처절한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자버립니다. 잡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제 모습이고요, 어쩌면요, 여러분들 모습이고요, 어쩌면 한국교회 주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막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다. 주님은 간절히, 누가 자는 자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십자가 지십니까? 영혼 구원이지요. 그럼 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하셨습니까? 영혼 구원이지요.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30년 전에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남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교회 섬길 때 직분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왜 하십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면 그 영혼 구원이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전도 아닙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는 그것 갖고 되겠나? 뭐 새로운 거 없나? 대단한 거 없나? 상품이 좋아야지.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막 연예인들 불러와야지. 대단한 지금 막 인기 있는 어떤 강사들 불러와야지. 그거 다 헛방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간절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니면서 핍박받는 거. 예수 전하다가 요거도 먹는 거. 소금 뿌림 받는 거. 그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전도. 미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삐까뻔쩍하게 막 뭐 시스템 갖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서 옆에 사람, 가족들, 마을 사람들, 만나는 누구라도 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런 사람 살았을까? 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구원하시고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되죠.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는 순간에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수많은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다른 목적은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만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4월달 아닙니까? 입을 열어서 몇 명에게 전도하셨습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들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왜 그 실패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붙들고 기도의 그때에 잠을 자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는가? 그 정확한 원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수많은 시험이 몰아닥칠 것인데 이 밤에 너희가 내가 말한 세 가지 시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세 가지 시험이 들이닥칠 것인데 너희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진짜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기 보잘것없는 목숨 얼마든지 내어놓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맞닥뜨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요 깨어서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십자가를 딱 들이대시면요 그 십자가 못 붙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해당됩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떠들어도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도요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스라쳐서 이게 뭐야 하고 기겁을 하면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같이 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것저것 교회에서 조금 이것저것 하면 교회는 잘한다고 합니다. 믿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 갈 만한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직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어떤가?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 그랬죠. 마음에는 얼마나 예수님 살아갑니까? 근데 육신이 약한 겁니다. 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이제 진단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늘 실패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답은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역전시키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지금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깨어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막 방향 없이 이거 중흥부흥하는 그거 말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십자가 내 앞에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이 몰아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은 끊임없이 몰아닥칠 것인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도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고난주간
예수님 수많은 대적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버림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그 정신, 육체 하나님의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 십자가 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자, 제가 누구 때문에 하면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 누구 때문에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이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구나. 너무 힘들구나. 나와 함께 좀 잠시라도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좀 잠시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을 좀 위로해 달라. 주님이 이 시간, 이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랍니까? 잠자실랍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잤습니까? 충분히 잤습니까? 죽으면 썩을 몸,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혼이 잘 건데 뭐 그래 아끼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독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년 52주 중에 한 주 아닙니까? 한 주. 한 주. 그 기간도 못 깨어서 그 기간도 새벽에 하나님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 못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뻥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저 목사 또 열받아고 저러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말씀 가지고 진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려면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시려면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에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쭉 걸어오면서 이 말씀이 또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캄보디아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거기 어린아이들은요. 그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걸어서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옵니다. 제가 가 있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새벽 집회에 참석한다고요. 그 아이들 그 새벽에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시려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느냐? 회개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되돌아가서 찾아서 주께 나와라. 그리고 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보기는 하셨습니까? 첫사랑이 없으신 분들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그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의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힘있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